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목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 지금까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처참한 멸망의 광경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서도 많이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말씀을 또 바벨론의 거친 사치와 화려함과 영광스러움과 찬란함으로 크게 달했지만 내면으로 보면 잔혹함과 상대방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전쟁과 남을 죽이고 올라서야만 하는 그런 참혹함이 또 잔인함이 있었다고 우리는 또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철옹성 같았던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18장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음행과 사치와 치부, 불의한 행동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이 저지른 죄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본문에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멸망의 죄의 뿌리는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 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픈 그런 죄의 뿌리가 교만인데 그 교만은 결국 바벨탑까지 쌓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교만이고 내가 힘으로 삼을 것을 믿으며 살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 교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쾌락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그것을 힘으로 삼고 믿고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삼는 금송아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가도 앞에서 본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진정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비인간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광경에 대해서 다시 나오는데 보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기쁨이고 최대의 경사라 할 수 있는 결혼 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결혼 잔치에서나 있을 법한 음악 소리, 여인들이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맷돌 소리, 그리고 밤에 밝게 비추는 환한 불빛 등 신랑 신부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며칠 전부터 아마 옛날에는 결혼식이 있었으면 그렇게 결혼식 가운데서도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 잔치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 광경을 이런 신랑 신부의 잔치집에서의 화려하고 향락스러운 것에 완전히 비유하면서 그랬던 것이 이제는 처참하게
형체도 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광경으로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바벨론의 멸망의 광경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죄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음행과 사치와 향락과 도덕적 타락에 빠졌던 바벨론이 일시에 한순간에 파괴되고 멸망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 이 음악을 다루는 사람들 가운데 풍류하는 자는 현대로 말하면 소리하는 자들, 성악가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음악적인 예술적인 것보다는 향락과 성적인 것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레미야 25장 10절에 보면 이 비극적인 날에 대한 표현으로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모방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즉 화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축하의 즐거움은 이제 다 사라질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렇게 처참하고 참혹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치와 향락과 도덕적 타락에 빠졌던 로마가 멸망한 것처럼 바벨론도 사치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음행의 죄 짓는 데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피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피하라고 하신 것이지 그 바벨론에서 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살지 말라라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되 죄를 피해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바벨론처럼 하나님 앞에서 음행과 쾌락과 물질 이런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그런 것을 받들며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잘 쓸 줄 알아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본문은 상인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바벨론 상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는데 빠졌던 것이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상인들은 세계 각처에서 최고의 사치품을 수입하여 막대한 부의 치부를 축적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보면 18장 우리가 오늘 앞에서도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기가 왕족인 것처럼 왕족으로 생각하고 거만한 생각으로 또 그들에게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뽐내며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당시 상인들은 바벨론과 거래했던 품목으로
어떤 것까지 있었냐 하면 거기에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도 포함됐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알았던 것처럼 사람을 노예로 팔고 사람을 매매해서 그런 행위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가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아주 하찮게 여겨 짓밟았던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지금도 그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문이나 보도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물질 때문에 젊은 여인들이 옷을 벗고 인간 이하의 범죄로 서슴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유괴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을 유괴하고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짓밟고 사람을 또 그렇게 외국인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며 그들에게 폭행과 잔인함과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짓밟고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이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물질로 우리는 그 물질이 하나님만큼 높아져서 그 물질이 오히려 사람의 인간성, 사람의 존엄성까지 짓밟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물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물질을 써야 할지 하는 것에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이나 악한 행위는 하지 말고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하는 일과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러한 날이 오고 그러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각종 미디어를 틀기만 하면 각종 미디어 속에서 튀어나오듯이 나오는 모든 TV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출되기 쉬운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그렇게 만들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동성애까지도 지금은 소수 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명분 아래 동성애가 악한 죄라는 것을 감추고 미화시켜서 어린 청소년들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성경적인 죄악이고 아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정체성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들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문화와 아주 담을 쌓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되 빛의 사명을 해야 하고 세상 가운데 살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바벨론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바벨론의 문명에 대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어 도리어 세상 가운데 침륜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의 무사한 일함과 나태함을 버리고 내가 처음 만난 십자가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때 그 감격으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말씀 가운데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바벨론에 살되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물질로 사용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올바르게 물질도 또 벌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고 매일 통독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역할을 그러한 소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빛된 거룩한 자녀들로 거룩하고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도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말씀 삼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삶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또 주일에 오신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2016년 성경 2000 통독을 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23일 토요일 날 주일부터 있는 중등부 겨울 수련회를 주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 주님